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6장 25절. 창 262522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삭은 장막을 옮기는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 없었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읽은 책 내용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가 이렇게 살을 뚝 눌러보면 눌러서 살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시 회복되는데 더디되면 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테니스 공이나 또는 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는 그 스펀지 같은 공, 이걸 이렇게 꽉 눌러 쥐어짰다가 딱 폈는데 다시 확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겠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에
맞부딪혔을 때 그것이 어떤 낙심일 수도 있고 어떤 염려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의 가중된 압박, 삶의 문제들이 나를 확 짓누를 때 이 눌림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것을 헤쳐나가는 힘, 다시 일어나서 이것을 헤쳐감으로 도리어 이것을 통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회복 탄력성,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얼마나 좋은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뚝 떨어지면, 한번 마음이 뚝 처지게 되면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쭉 가는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는, 또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믿음인가, 아니면 어제 저녁에는 고민하고 낙심하고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거렸는데 아침을 맞아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라고 하는 믿음이 확 들어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5시간, 10시간, 24시간 만에 확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겠지.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4가지 도구를 쓰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고백하는 말이 있지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환경의 목적은 나의 믿음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교실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도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위험한, 가장 연약해진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역이든 성경 공부든 소그룹이든, 사람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소그룹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하나 둘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일 만나는 게 뭡니까? 환경 만나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 가운데에는 친구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런 영적인 스승과의 만남들이 있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십니다. 세 번째는 책입니다. 책. 일반 도서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 아니죠. 제가 지금도 어떤 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란 회복 탄력성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네 가지 도구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신다. 이렇게 책을 읽다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책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꽃을 피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예배와 기도를 포함한 영성 훈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영성의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영성에 여러 가지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 경건훈련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경건훈련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영성훈련에도 경건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성의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성,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다가 그것이 그분에게는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산책, 걷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를 보면 산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져서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요.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꿔가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성의 한 방법. 저는 방언을 설교를 듣다가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딱 머리를 숙이는 순간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데 저처럼 설교를 듣다가 방언을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안 주시면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영성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회복력의 탄력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지금 출애굽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3월 첫 주 이 정도 되겠죠. 불과 2달 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장 21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문제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노예 근성이 몸에 배이고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의 사고, 노예였을 때의 생각, 노예였을 때의 관점, 노예였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 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삶에 갇혀서 내 관점, 내 삶에 갇힌 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넓은 관점, 하나님의 넓은 그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뭔가 도전도 하고, 그래야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오로지 노예 근성. 그래서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40년 동안 늘 애굽에 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21절의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압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 노예였지. 노예였을 때, 여러분, 노예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 배울 필요,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이거 의무도 아니고요, 짐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았으니 말씀도 보고, 구원받았으니 기도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것이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그 사람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몸만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유자가 되어서 믿음의 탄력성, 회복의 탄력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처, 노예로 있었을 때의 그 아픔, 그 아픔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과 또 책과 말씀,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사명,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회복 탄력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 삶에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부어주셔서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다른 나그네, 가부, 고아, 돈을 꾸어야만 되는 사람, 자신의 옷을 저당 잡히고서 돈을 빌려야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옛날 내가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산 그것 때문에 더 시집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예였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아, 나도 옛날 저랬었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고 하며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문자로만 보고 그래, 나그네를 선대해야지, 학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 천하 만국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창세기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결론, 네가 복을 받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복을 꽁꽁 쌓아놓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꽉 쌓아놓고 있습니다.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혹 새어나간 거 다시 집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마르게 되는 거죠. 복이 썩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 여러분, 회복의 탄력성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딛고 나가시고 헤쳐나가시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대할 수 있고, 그래야 환대할 수 있고, 그래야 격려할 수 있고, 그래야 지지할 수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지지하고, 내 마음이 푹 꺼졌는데 어떻게 격려하고,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회복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댐과 같은 사람, 물이 가득 채워진 저수지와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송을 아시는 분은 함께 찬송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다시 일으키심의 은혜가 그 교통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 복 주시며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고 복을 받는 복의 댐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저수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